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매일 아침 이 잠언을 묵상합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된다 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면서 매일같이 잠언 한 장씩을 읽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 아침에도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익히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이지만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 중에 한때는 정말로 속된 말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분들이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목사 앞에 눈물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예전에 강남에서 집이 한 100평 정도 대지에다가 집을 짓고 또 가정에 여러 도우미들과 기사들까지 두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셨습니다만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런 모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단칸 방에서 질병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여러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삶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처럼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보니 사실은 돈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깐 동안에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러한 생각일 뿐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하면 비록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꼭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 필요하겠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인생의 삶에서 지혜가 없으면요 가지고 있던 모든 돈도 한순간에 싹 다 잃어버립니다. 남 좋은 일 시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뱃속 충분히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 그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 심판 앞에서 그의 부가 오히려 그를 발목 잡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얻어야겠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이 아닌 지혜다. 그래서 잠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줄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지혜 그러면 영어로 wisdom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율법의 말씀과 또 이 지혜 문학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지혜는 스킬입니다. 스킬. 기술입니다. 기술. 어떤 기술이냐 하면 삶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기술이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기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해 가면서 잠언의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삶의 기술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잠언을 통해서 배워감으로써 남은 인생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 속에 마치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은 것이 많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저께서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었고 오늘 이제 8절의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에는 이 잠언에는 30장과 31장에는 아굴도 나오고 루무엘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전체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지혜의 글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남겨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유대인 스승들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아들아 하는 그런 호칭을 불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8절에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교훈과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반드시 그것을 떠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어머니의 그 훈계를 따르고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훈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말씀 잘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모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9절 말씀에서 바로 이것이 너에게는, 너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너의 목에는 바로 금목걸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계산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에 뼈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이게 금목걸이가 될 거고 너에게는 왕관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있죠. 월계관.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서, 고대 세계 올림픽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명예이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또 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을 쓰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너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네가 이 지혜를, 네가 이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모든 교훈들을 따르면서 이걸 떠나지 아니하고 잘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너에게는 관이 될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는 금목걸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의 왕관을 박물관에서 가서 보면요, 금관, 신라의 금관들을 보면 말 그대로 순금으로요 이 관을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값이 나가고 귀중한 보물입니까? 이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줄 것이고 금사슬로 너의 목걸이를 삼아줄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목걸이 이거 금목걸이 차고 있다가 에이고 이거 실증 난다고 해서 여러분 금목걸이 이렇게 그냥 벗어가지고 휙하니 던져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순금일진데 여러분,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도 만약에 목걸이를 벗으면 어떻게 해요? 거의 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잘 간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덩어리를 하찮은 돌덩이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과 목걸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교훈과 가르침은 금 같은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여러분 잘 사려 깊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것을 놓아야 할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 못된 말로 이게 금인지 죄송합니다, 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랗다고 다 금 아니고요, 노랗다고 다 똥 아니죠. 그런데 누렇다고 이게 금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거칠게 말합니다만 잠언은 정말로 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잘 따져봐라, 잘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서부터 31장까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오늘 이 주일날 이 설교의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이것이 금이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머리에 쓰고 있어야겠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과 가르침, 교훈, 지혜는 아름다운 관이 되지만 관처럼 여겨지지만 관이 아닌 것, 금목걸이 같지만 금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금인 줄 알았지만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똥인 거. 금이 아니라 똥같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들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금이 아니고 이건 배설물이야 라고 하나님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11절부터 쭉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꼬셔서 너를 유혹하여서 너를 그 악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거 따르지 말아라.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그러한 법과 가르침대로 따라야지. 악한 자들이 너를 꿰어서 너를 유혹해서 너를 따르게 할 때 그거 따르지 말라. 그거는 금이 아니라 배설물 같은 거다. 그러니 지혜롭게 잘 따져보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너를 꼬여도 너를 유혹해도 이거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이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가 사람 죽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설마?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이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삼켜버리자는 겁니다. 그냥 통으로 먹어치우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이유를 묻지 말고. 쉬운 성경에서는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그래서 그들을 그냥 삼켜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말하지요. 그냥 내가 저것을 삼키지 않으면 내가 삼켜질 거야. 내가 먹혀. 그러니 내가 먼저 삼켜야 돼. 내가 먼저 저걸 짓밟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 작동되어지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 요즘에 까닭 없이 묻지마 범죄가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 보세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악한 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자,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악한 일을 도모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꼬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13절 말씀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렇게 빼앗은 것으로 온갖 보화를 가지고 우리 집을 채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9절 말씀드렸어요. 이제 9절과 함께 이 1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9절의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그 훈계와 어머니의 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과 이 교훈과 지혜를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관이 되고 이것이 너에게 금사슬, 금목걸이가 될 거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서 까닭없이 사람들을 집어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집 밟고 그래서 우리들이 온갖 보화를 빼앗아서 우리 집에 가득 채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9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고 그것이 금사슬이다. 이게 진짜 보화다. 잘 계산해라. 이게 진짜 보화지. 사람들을 집어삼켜서 네가 얻는 온갖 보화로 너의 집을 채운다 한들 그것은 진짜 보화가 아니다. 그러니 잘 계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은요, 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계산기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계산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계산기, 자, 그런 계산을 가지고 살아야죠. 손해만 보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육신의 계산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이 계산기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되고 있는데 정작 영혼을 위한 영혼의 계산기는 고장이 나서 계산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세상 속에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을 채우려고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화와 같이 여기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서 진짜 보화는 내동댕이 치고 가짜 보화만 집에다 가득 채우며 산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삶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만 살고 끝낼 겁니까? 그저 인생 살다가 끝나 지옥이 있긴 뭐 있어 하고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좋다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저 한 번 살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라고 만약에 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살 길 밖에는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면 어찌할 겁니까? 자, 그러면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률이 50대 50이면요, 못된 비유입니다만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건답니다. 확률이 50%는요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50%, 제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을 살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물질이 소멸되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념, 좋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렇게 유물론자들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삶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계산기를 가지고 잘 두드려 보셨다가 내 영혼이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세상의 육신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키면서 온갖 보화로 자기 집을 채우는 사람들, 남들이야 죽거나 자빠지든지 어째든지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직 내 창고가 가득 차서 이제 쌓을 곳이 없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창고를 또 짓고 또 지어서 이것을 쌓아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저는 지혜로운 계산법은 그저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혼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계산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고 이것이 내 영혼에 정말로 이익이 된다면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가가지고 사람들을 집어삼키자, 온갖 보화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러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함께 상종하면 안 된다. 그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네가 망하는 길이다. 너의 영혼의 계산기를 잘 두드려보고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요 참 재미있는 비유로 이 진리를 다시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사람들, 이거 헛일이다.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물 만드는 거 헛일이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삼키고 온갖 보화로 자기 집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어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네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계산법입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계산법으로 인생을 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혼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법과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계산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는 첫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첫 말씀은 금지 명령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면서 이제 8절서부터 그 지혜의 말씀, 그 법과 훈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말씀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의 첫 구절은 금지 명령입니다. 어떤 금지 명령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잠언 1장 8절로 19절이 이것을 넓게 풀어놓은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악인들의 꾀가 뭐냐면 지금 8절서부터 19절까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 모습 앞에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 먹어라. 그러나 거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라는 명령이 있고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화근인을 만들어 놨나?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되셨을 것을. 선악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에 실족하냐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고 마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 것을 세 가지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늘 잠언 1장 8절서부터 19절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익을 탐하다가 망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이 망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 겁니다.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임에 분명한데 몇천만 원, 아니 1, 2억 뇌물을 받아먹다가 인생이 딱 끝나버리는 정치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몇십억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그는 분명히 부유한 자인데 몇천만 원을 먹어 치우다가 결국은 정치 생명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또한 정치하는 이들 중에서
이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제다할 것 없이 그 성에 대한 성역에 대한 탐욕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이제 2달 동안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금지 명령들을 볼 때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잠언, 잠자가 한자로 바늘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늘잠, 바늘입니다. 바늘.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다. 바늘잠으로 잠언을 제목을 정한 것이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늘로 우리의 심령, 영혼을 찔러서 깨우듯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계산법을 배워서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계산해서 참된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한 계산기는 잠시 좀 접어두고 영혼의 계산기를 작동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서가, 손익 보고서가 영적인 참된 이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다 여기는 참된 이익을 추구하여서 영혼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